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먼저 다음 주면은 또 새로운 새해가 도래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새해가 두 번 있다는 게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고, 또 구정에 또 새롭게 결심하고, 또 학교는 3월 달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니까 세 번 정도 새롭게 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심, 세 번의 결심이 1년 동안 다 유지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 다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남자는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한 남자는 100년 뒤 1960년에 당선되었습니다. 두 남자 다 금요일에 죽었습니다. 두 남자 다 머리에 총알을 맞고 죽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총 맞을 때 부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포드 극장에서 죽고, 한 남자는 포드에서 만든 자동차에서 죽었습니다. 극장에서 죽은 남자의 암살범 부스는 극장에서 암살을 하고 창고로 도망가다 잡혔고, 자동차에서 죽은 남자의 암살범 오스왈드는 창고에서 저격한 뒤 극장으로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암살범 부스는 1839년생이고 암살범 오스왈드는 1939년생입니다. 두 남자의 뒤를 이은 부통령 이름이 모두 존슨이었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1808년생이었고 린든 존슨은 1908년생이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식 중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두 남자의 암살범 모두 재판 전에 의문사로 죽었습니다. 한 남자는 링컨 대통령이고 한 남자는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비서 이름은 케네디였고 케네디 대통령의 비서 이름은 링컨이었습니다. 링컨과 케네디 모두 이름이 알파벳 7자리입니다. 후임 대통령 앤드류 존슨과 린든 존슨의 알파벳은 13자리로 똑같습니다. 암살범인 존 윌크스 부스와 하비 오스발드는 15자리 알파벳으로 일치합니다. 정말 이는 기막힌 우연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글을 보면은 정말 이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여러 명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게 이 명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가 생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을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에스더서 4장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이들의 유대인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집에서 양육받은 것도, 또 왕후가 된 것도, 하만의 음모가 드러난 것들도 모두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이 역사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화요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드렸던 그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야 될 사람은 사람이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또 에스더의 그 시녀들, 시종장들도 나오고 또 하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가 고아였지만,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모르드게의 특별한 양육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가 왕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또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에스더를 왕후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종장 가운데 하나이라고만 나오는 그 외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에 연결자가 되어서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고 에스더의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에스더에게 달려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모르드게의 생각은 좀 단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데 그 권력자의 부인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학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를 하든지 간에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책임자가 있는데, 그 책임자로 하여금 그런 또 참모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 그 참모를 통해서가 아닌 그 책임자의 부인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의 해결자가 에스더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너에게만 이 모든 일들의 해결이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여기 13절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에스더가 주저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모르드게가 마지막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기를, 그때에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내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저는 이 말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에스더는 정치에 관심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그 명령이 온 나라에 다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제 옷을,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서 슬퍼하는데 왜 슬퍼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그가 왕후가 되고 왕후 놀이를 할 수 있는 그 재미에 푹 빠졌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종교도 잊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잊고 그냥 왕후라는 사실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 유대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에스더처럼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옆에서 설득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서 있는데 한 발자국만 옮기면 거기는 헌신의 자리라고, 얼마든지 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데,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곳이 최고의 헌신의 장소인데 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설득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봐도 그들이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에 아무도 그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지 않을 때에 제사장이 명령을 받아서 그 발을 들어놓았을 때에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물이 갈라진 다음에 발을 놓은 것이 아니라 발을 디뎌 놓은 다음에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는 이 일을 할 사람이 당신인데 에스더를 설득하는 그 장면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가 깊은 감동을 받고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그가 믿음대로 살았는지 그가 신앙대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역사가에 의하면 왕후가 된 지 이 사건이 에스더서 4장에 일어난 사건이 한 5년 정도 지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5년 동안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모르드게만 믿음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에스더는 그냥 그 궁궐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에스더에게 간절히 얘기하고 간곡히 얘기했을 때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배울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사흘 동안 먹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처음 죽었다 생각이 되고 3일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 역시 죽기를 각오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기도에 가장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이렌 소리가 들면 어떻습니까? 차를 멈추거나 그 구급차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긴급하고 급하니까 그 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는 것처럼. 그런데 칼라일은 기도가 바로 그런 사이렌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사이렌 소리처럼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부르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이렌 소리처럼 들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소리가 사이렌처럼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천사들은 빨리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기도 소리가 상달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입부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탄의 온 군대는 떤다. 기도의 소리, 이 사이렌 소리가 울려지면은 사탄의 군대들은 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의 소망에서는요, 사람이 한숨을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참 이렇게 아주 인문학 감성적으로 화입부인에 그렇게 글을 적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숨 짓는 그 소리, 우리가 아파하는 그 고통, 우리가 슬퍼하는 그 슬픔에 하나님의 마음에 파동이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거나 냉철하거나 객관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슬픔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그냥 파동처럼 이렇게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간 관리 관련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 일에는 총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긴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다가 있고, 이 일은 사람이 빠졌을 때에 빨리 이제 구출해 줘야 되는 것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 전화벨 소리 같은 거죠.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으면은 광고나 이렇게 그런 스팸 메일 같은 메시지가 온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일들은 시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에 뉴스 검색을 하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또는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것, 정말 이거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죠. 그런데 네 번째는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장래를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 그건 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네 번째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뭘 해달라고 아우성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긴급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죠. 화이트 부인이 쓴 책 선지자 왕에는 이러한 인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더가 직면한 위기는 신속하고도 열렬한 활동을 요구하였으나 긴급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들 자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야 할 그 긴급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정말 자기들의 생사가 걸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알았고 정말 급한 일을 다 뒤로 하고 더 중요한 일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일만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신앙 결심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의 민족들,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같이 금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고 자기도 그러하여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문제들이 있는데 또는 이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그러한 요청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내에 그 과학 잡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 고정관념을 깨는 이색 연구에 주는 상을 이그 노벨상이라고 해서 그런 상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노벨상은 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달러 정도 상금이 주어지지만 이 이그 노벨상은 상금은 없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부분의 수상자들이 이 시상식이 열리는 하버드 대학교 교정에 온다고 합니다. 2012년에 이 이그 노벨상 중에서 유체역학상이라는 상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그 연구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다닐 때 생기는 일에 대한 연구했는데 이 루슬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이 문제에 대하여 꽉 찬 커피잔을 들고 걸어 다닐 때 흘리지 않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꽉 찬 커피잔을 들고 다닐 때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 정말 하나만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속된 말로 쌀로 밥 짓는 이야기, 밥 지을 때 쌀로 안 짓고 뭘로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에 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무리 훌륭한 과학적 연구라도 그 출발은 기본적인 상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음료를 쏟지 않기 위하여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의 기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문제가 있을 때에 당연히 해야 되는 말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도에 관한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참 좋은 명언들이 많던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숨결이다. 기도 없이는 믿음이 죽는다.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듯이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생명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좋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가장 위대한 일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하늘에 닿는 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움직인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본적인 기본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5분 정도 개인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회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대학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학의 사명, 특별히 교육 선교 사명. 작년 교회 진암 10월호에 재정 총장님이 교회 진암과 인터뷰한 것을 보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선교 사명을 구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학교에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목회부를 위해서 그리고 각부 사업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올 때에 멈출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에스더서 4장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기본으로 삼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에스더의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또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